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 총회적으로는 장애인 주일이고 4.19 기념 주일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 안팎으로는 성완종 회장의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늘 살피고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을 합니다. 혼내고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살핍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가 되는데 그 후로부터 보면 자녀의 더 나은 삶, 나보다 더 축복된 자녀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가 과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미래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대가, 후손의 대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68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집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70년이면 금방 지나가는 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길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한 3대가 가야지만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입니다. 3대가 지나가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면서 어떤 상태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아멘.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곤고합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몹시 시달려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로 생활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모든 기력을 다 탈진한 그런 상태가 곤고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달려서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그들이 곤고하기뿐만 아니라 광풍에 요동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서서 광풍을 다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데 거기에 맥없이 서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광풍에 요동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지치고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공고한 상태로 광풍에 요동치는 상태로 안위받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못한 자여 보라 기대하라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살펴보라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광풍이 불고 때로는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한 주일 동안 하루에 10번씩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읽으십시오.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크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읽어도 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읽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의 기도문이 됩니다.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고 이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인생을 바꿔놓되 지금보다 더 미래가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개인 집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미래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불타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집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되 흙벽돌로 지어도 대단한 일이에요. 돌로 지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청옥으로 기초를 쌓게 하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그 성벽을 홍보석으로, 이 홍보석은 뭡니까? 오늘 그 루비를 말한 겁니다. 루비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루비로 쌓는다는 거예요. 루비로. 예루살렘 성문을 만드는데 성문을 나무로 만들지 않고 석류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고, 모든 지경은 보석으로 한다. 지경은 뭡니까? 울타리를 말합니다. 땅의 지경을 뭘로 해요? 여러분, 울타리를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로 쌓아도 대단한 일인데 보석으로 그렇게 한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다 무너졌지만 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보석으로 문을 달고 보석으로 울타리를 할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곤고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광풍에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야곱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갑절의 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가 공핍하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담장을 보석으로 만드는 이 엄청난 큰 복을 받는 자가 장안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벽도 성문도 지경도 다 보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항 지역의 경제가 흥황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서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장항 지역과 서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곤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대로 나가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자녀에 대한 복인데,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이 자녀의 복은 신앙의 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아실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막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힘을 쓰고 막 해도 여러분, 자녀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셔야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학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녀가 세상을 리드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에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그런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데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그 자녀들이 말씀을 받고 큰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죄가 없는 상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상태가 의입니다. 아멘.
오늘 공의로 설 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공의로 설 것이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학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시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세상의 시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세상의 모든 시련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아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심리학 책인데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 재수 없는 그 인간 피하는 게 상책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부제가 그래. 재수 없는 그 인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뭔가 직장에서 그 업적을 쌓아놓으면 그 업적을 싹 가로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재수 없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큽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문제를 오늘 딱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물질의 문제. 두 번째, 자녀의 문제. 세 번째, 나의 믿음의 문제. 네 번째, 대적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물질의 문제는 물건을 열어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서 큰 평안을 주셔서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은 주님께서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곤고하고 때로는 광풍에 요동하고 때로는 안위받지 못해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은총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더 나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자녀의 복을, 나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붙잡는 성도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